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특별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고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져서 이 땅에 있는 평화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주의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함께하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나리고 주셔서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기도의 그 주제가 전 세계적 그 당면 과제인 세계 평화와 경제, 또 그리고 기후 재난, 사람을 혼미케 하는 마약, 또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이 생육 번성이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역함으로 인하여서 이 저출산 문제가 전 세계적인 이제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400년간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명기법을 통해서 너희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나의 모든 말을 지켜 행하게 되면은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반면에 나의 말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이제 신명기 28장에서 이제 축복과 저주를 이제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랜 세월이 이제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고 모든 섭리자로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지켜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지자의 사명을 받아서 소명을 감당하는 중에 옥중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옥중에 갇혔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봉독인 본문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 특별 집회를 갖는 이제 목적, 이 목적의 기원도 이제 성경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옥중에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서 그저 멸망의 단계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이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1차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머지 백성들도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 직전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을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그 당시의 상황을 예레미야 32장에서는 말씀해주고 32장 32절에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타락이 되었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 관리, 레위인 할 것이 총체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지만은 이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증거를 합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환난과 재앙이 임했기 때문에 빨리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였지만은 그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왕과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은 받아들입니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년 이내에 예루살렘으로 넘어갔던 모든 성부들 다 회복시킬 것이요 포로들은 다 다시금 돌려보내신다 선언합니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 하나의 말에 환호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진실된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은 배척을 당하고 그가 전할 때마다 너는 말을 하나님 뜻을 전할 때마다 백성들을 저주하고 나쁜 마음을 전도한다고 백성들이 비난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대언하는 과정에서 옥중에서 실험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 보세요.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몇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는데 이 33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럼 응답의 조건은 무엇이냐? 응답의 보상은 무엇이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응답을 받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요. 그러나 선포를 해도 백성들 어느 누구 한 사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서두를 갖다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기도회를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서 지나간 걸어가는 삶을 멈추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날 때에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형식적이고 외식에 거친 집회 사람의 눈은 즐겁게 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사람의 귀는 만족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줄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이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한 평화가 깨어졌고 질병과 가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부르짖어라 그랬어요. 부르짖어라. 자, 이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먼저 당시 배경을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로 왕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 다 타락했습니다. 32장에 보면 32장 32절에 보면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의 70년 포로를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선포케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강팍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는 선지자의 말에는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미혹의 영 배우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에게는 미혹의 특성이 있습니다. 진실된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은 백성들로부터 배타적으로 저버림을 당하는데 거짓 선지자 하나하나의 말에는 꿀이 흐릅니다. 백성들의 당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사탄이 거짓 선지자 하나하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의 말이 옳다는 사실을 시드기야 왕이 알면서도 옥에서 해방을 못 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새 언약을 체결하겠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루지 못한 율법 언약, 내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맺은 그 율법 언약을 통해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못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도 저주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그러나 이제 내가 다윗의 가지에서 나를 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율법과 전혀 다른 새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어서 너희들을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겠다. 고토로 불러들이겠다. 약속을 하시겠다. 이것이 이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은 이제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를 했지만은 백성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구속과의 섭리는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겁니다. 전개되어 나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낙심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해서 했는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삼아주던 내가 했는데 옥종이 되고 어떤 고통을 당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서론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뜨거운 감동이 그의 마음에 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감동을 주시는 거죠. 이와 같이 다시금 그런 공감은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응답.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 약속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게 무엇이냐? 예레미야 34장 6절부터 18절 사이에 이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하고 쭉 기도를 했겠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크고 놀라운 일, 네가 알지 못하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나 여호와로부터 일어나게 된다. 그럼 이 에스겔 33장 6절에서 18절 사이에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뭐냐? 포로가 되어진 남한국, 북왕국은 이미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에 멸망되었습니다. 남한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이 멸망당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여호와는 다시금 고토로 귀환시키겠다. 귀환시키겠다. 두 번째로는 뭐냐? 너희들이
모세와 더불어서 시내산에서 세운 율법 언약 체결 이후부터 지금 이제까지 너희들은 나의 말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모든 죄악을 내가 다 사하여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크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뭐냐? 예루살렘이 황폐가 되어졌어. 짐승들, 사람들의 지난날에는 처녀 총각들의 결혼하고 잔치 소리, 즐거운 소리가 들리던 그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가 되어졌어. 짐승들의 소리만 나는 적막하게 막 황폐가 되어진 성읍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열방 가운데서 가장 번창한 성읍으로 내가 다시금 축복하겠다. 다시금 회복주시를 주겠다. 이와 같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네 번째로 이와 같은 남한국 북한국 백성들이 다시금 고토로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이 번영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그 죄악을 다 사하여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럼 이 죄악을 누가 다스릴 때에 어떤 왕이 다스릴 때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 그것이 이제 33장 6절 18절 보게 되면은 다윗의 가지에서 한 왕을 내가 보내서 그 왕이 너희를 다스릴 때에 이와 같은 평화의 축복, 예루살렘이 천하 모든 만민들이 우러러보는 이와 같은 성읍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의와 공평이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예레미야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해도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선포를 했지만 그 개인적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옥중에서 풀림도, 주변 사람이 누가 고통 가운데서도 진리를 전했다고 위로해 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희들이 이 교훈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는 가운데서 옥중에 갇혀, 옥중에 갇혔어도 백성들이 선호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는 생명을 보고 또다시 전거했지만 그의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변화의 역사,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고통과 환난과 시련이 그에게 더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크고 놀라운 비밀의 약속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영원 불변입니다. 불변. 인간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역사 속에서 전개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예레미야처럼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증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말씀이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있고 칭송을 받고 그 개인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영육간에 필요한 은혜가 임하느냐? 그것이 전혀 아니다. 백성들의 영의 눈이 가려져 있고 영의 귀가 가려져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진실된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그 말씀이 그릇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파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재앙을 당하는 가운데서 여호와가 부르짖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사실 자체를
감사함도 모르고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자본주의라는 현대판 사탄이 오늘날 교회를 장악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거짓 선지자 하나야와 같이 백성들의 귀를,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주는 인본주의적인 메시지를 전가할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받아들였듯이 예레미야의 참된 메시지가 거절당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대의 참된 종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됩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부르셔야 됩니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이 33절이나 3절의 말씀이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동일한 영역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응답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에 따른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지 내 자신의 뜻에 합당한 메시지를 응답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당장 뭐가 받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다가 오게 갇혔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짖어 먼저 기도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이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해방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장차 구속받은 백성들이 장차 되어질 일들을 율법이 이루지 못한 온전한 구원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서 예레미야를 하나의 도구로 시대적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저와 여러분도 예레미야처럼 올곧은 목회를 하고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응답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검색을 하고 작전 기도를 할 때는 되게 인본적인 사상에서 검식과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기도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사실을 검색했습니다. 사실을 검색하고 나면 하늘의 별도 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몇 생각이에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검색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검색을 했다는 사실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알고 나니까 때에 따라서 김 목사야 너 수고한 거 많이 안다. 그러나 예레미야만큼 사도 바울만큼 너 고난 당하고 있느냐? 그와 같은 고난 속에서도 네 믿음의 신앙의 정체를 지키고 내가 주는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전파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에 미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는 반박하면서 하나님의 절 그대로 선포합니다. 너는 이와 같은 일 사실 자체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나 여호와의 말을 선포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이때에 무릎을 꿇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응답이 내 뜻을 이루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이 그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그는 그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받은 33장 6절에서 18절 사이에 나타나는 크고 비밀한 일은
궁극적으로는 장차 예수께서 시온산에 강림하시는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한 회복과 구약의 제사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질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선포케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목회 사역의 현장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응답이 임하는 것만 하나님, 현세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의 응답이 아니라 장차 이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 끝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왕국이 완전히 건설되어지는 그날에 너희 백성들이 소망을 두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두었던 것이 너희 백성들도 이 시대의 성도들도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이 사실 자체들을 저와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실상의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실상의 믿음으로 나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서 내 고난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실상의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통역자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 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갖가지 사탄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고 잠식하여서 신앙의 의지를 바로 세우지 못할 정도로 영육 간에 침범에 들어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와 같으면서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많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현세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완전한 평화가 아닙니다. 참 사탄의 권세를 예수께서 온전히 깨뜨리시고 만왕의 왕이 되실 때에 아담 이후 죽은 자들을 부활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해 가실 그 영원한 축복을 우리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근본 집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나는 전혀 예레미야와 같은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핍박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도 신앙의 정죄를 지키고 또한 실상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느냐는 각성의 기회,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한번 비추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동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았습니다. 각인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연약한 것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계획하신 구주사의 뜻을 한 시대에 예레미야처럼 또한 사도 바울처럼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자체만으로 만족해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고 내 자신을 맡길 때에 그분께서 나의 미래를
주관하시고 임마누엘 성령님께서 앞장서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